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음력 우리식으로 다시 새해를 맞은 것이죠. 설입니다. 낯설다 해서 설이고, 삼가하고 조신한다 해서 설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한 해를 삼가고 조심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때 우리식으로 시작하는 설, 새해입니다. 설날 동요가 있어요. 볼까요? 윤극영 선생님, 까치 설날, 까치 설날. 언젠가 불러본다.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멘은 할 건 없고, 이건 뭐 찬송가다.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까치 설날은 왜 어제고, 우리 설날은 왜 오늘이고, 하루 전에 까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까치 설날은 전날이요? 이때가 되면 설빔, 새 옷을 입고, 그런데 새 옷을 입은 어린 시절 가난해서 새 옷을 입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떡국에 세배를 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보름이 되면 쥐불놀이, 불장난. 섣달 그물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고스톱 쳤던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목에 이렇게 올라오는 한 생각에 살짝 눈시울이 적셨습니다. 갑자기 엄마 끓여주신 떡국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끓여주신 떡국이,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아니 떡국이 뭐 다 그 맛이지, 뭐 특별한 것도 다 떡 넣어서 국 끓여서, 뭐 계란 넣어서, 특별한 걸 넣지도 않고 특별한 맛도 아닌데, 밤새 굳어진 떡을 어깨에 힘을 주시며 써시던 그 모습. 근데 그걸 먹고 한 살이 더 먹은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컸죠. 그 떡국을 먹고, 아니 그 사랑을 먹고, 그 떡국이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떡국 다시 먹고 싶어서. 옹기종기 사랑이 피어올랐던 그 두레밥상에 다시 앉을 수 있다면, 고단한 인생길 아물지 않은 상처마다 뽀얗게 새살이 돋을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엄마 끓여주신 떡국 있으면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어요. 나중까지 오래오래 기억나는 떡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이죠. 가난했지만 그 따순 밥상이 그리워서 뿌리를 찾아, 고향을 찾아 수백만이 길바닥에 나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풍경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 축복합니다. 한 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설명절에 무엇을 할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어떻게 시작을 할까?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라. 오늘 말씀 제목,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1월 1일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한 해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자. 오늘 본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3절 한번 오늘 말씀 중심인데 읽어볼까요? 너희 행사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희 행사를 맡기라. 영어 성경 보니까 commit 또는 cast 이렇게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산 위에서 바위 같은 걸 아래로 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굴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고? 그게 굴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이다. 내던지는 것이다. 수영을 배울 때 수영 배우는 게 어려워요. 수영의 시작은 물에 뜨는 것입니다. 물에 떠야지 뭐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뭐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돼요. 코를 물에 박아야 돼요. 그래 몸을 던지는 것이죠, 물에. 어떻게 그래? 물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안 빠진다고. 물에 뜬다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처음 때는. 들어가고 나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그 물속에 있지만 그 전에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전 단계일 수 있잖아요. 그 어렵잖아요, 그게. 맡기면 참 이렇게 기쁨인데 못 맡기고 그렇게 그 언저리에서 있잖아요, 다. 그래, 불안해서 내 힘을 쓰죠. 그럴수록 물을 더 먹죠. 그럴수록 물에 못 뜨죠. 그럴수록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나를 맡기고 머리부터 푹 담그면, 물에 던지면, 그 맡기면, 그럼 물에 뜨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신나는 물속의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물에 뜨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맡기지 못하신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니 너 수영 잘하는데 신앙의 수영은 신앙의 물속에서 수영하고 계십니까? 맡기고 가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의탁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물을 믿고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푹 담그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신기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못 맡기면 그건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은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죠. 운전대 넘겨드려야 그 차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내 뜻대로 가면서 주님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아니 조수석도 아니야. 저 트렁크에 처박아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CCM 찬양이나 실컷 듣고 맡긴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분 그래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설 명절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이 어렵죠.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믿습니다 했다고 맡기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맡기니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풍랑을 바라보니 물속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구덩이에서, 애굽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 끝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께 맡기니 끝내는 불 속에서도 온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오른 평강도는 믿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나와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못 맡긴 강도가 있죠. 왼편 강도는 못 맡긴 것이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맡기는 사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그가 성도인, 그가 성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분명하시죠. 내게 맡기라. 그러면 책임진다. 못 맡기면 그건 세상 사람이고. 분명하시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목욕탕 카운터에 나오고.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진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누가 내 짐을 맡아준대요. 누가 맡아줘요? 여러분 살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 짐을 맡아줄 사람은 없다는. 부모님 다 가십니다. 때 되면. 떡국 못 먹어요. 얻어먹다가 못 얻어먹어요. 형제들, 친구들, 짐을 맡기지 않으면 감사한 거예요. 짐을 맡기지 않으면. 누가 내 짐을 맡겨줘요? 자식들, 그 새끼들은 다 지들끼리만 잘 살면 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주께서 맡기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예요. 반대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반대는. 맡기라 하는데 성도라 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아니 맡겼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니, 그리고 내 힘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맡겨야 될까?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맡긴다는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그랬더니 한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맡겨? 첫째, 길을 맡기라. 성경은 시편 37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너의 길을. 시작.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설입니다. 낯선 길을 설설 기어서 가야 돼서. 새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그네 길을, 가본 길 가는 분 계세요? 2026년 2월 오늘 15일입니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주님께 맡기고 가면 정오의 빛, 가장 밝은 빛이요. 그 길을 주께서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두 번째는 짐을 맡기라. 한번 읽어봐요. 내 짐을. 시작. 아멘. 시편 55편. 여러분, 이 6가지 읽을 텐데, 말씀 참 좋잖아요. 나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자고. 길을 맡겨. 두 번째, 짐을 맡기라. 안 맡기고 지가 짊어지고 가면서 맡겼다고 착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짐이 있어요. 오늘 내 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인생에 짐이 있어요. 고난의 짐, 실패의 짐이 있어요. 질병의 짐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가 깨달을 것은 죄의 짐이 있어요. 잘 모르나요? 알잖아요. 우리.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짓눌러서 우린 죽음으로 가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사는 인생, 그 짐을 맡기라. 그 짐. 그리하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짐이 하도 무거워서 등 쪽에 있으면 뒤로 넘어지고 앞쪽에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고 짐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께서 노를 붙잡아 주시고 짐으로 인해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말씀. 짐을 맡기라. 그리고 오늘 설 명절 가지고 온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주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정말 강권하십니다. 인생 뼈를 삭게 만드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는 우리 잠을 못 이루게 해요. 뼈를 삭게 만드는. 염려가 인생을 망치죠. 주께서 말씀해요.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들어올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염려하면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하지 말고 이게 우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안 배 있어요. 그래,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를 해. 한숨부터 나오고 신경질이 나고.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그리하라. 염려를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끝내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일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맡길 게 있어요. 경영을 맡기라. 경영이 뭐예요? 일하는 거,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건 우리 오늘 본문 성경 다시 1절 읽어봐요.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경영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것을 맡기라. 그래서 3절 우리 본 것이죠. 너의 행사를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그 믿음에 있을 때 내 경영하는 것, 공부하는 계획, 시험 볼 준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시작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에 경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몇 번째 우리? 5번째. 근데 이렇게 원수까지 맡기래. 원수. 한번 읽어봐.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멘. 원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였죠. 사울 왕이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다윗은 복받을 짓만 해. 그냥 계속 사랑에 쌓인만 보내. 그때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래 고백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다윗의 시편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저 멀리 무슨 골리앗 같은 원수 말고 그것도 원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알갱이가 있어요. 부부간에 너와 나 간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목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게 나를 찌릅니다. 그 원수죠. 그 뭘 갖고 계세요? 마음의 상처, 서운한 거 다 있잖아요. 서운해라. 명절 때 서운해라. 교회에서 같이 누구 서운해라. 뭘 갖고 살아. 뭘 쌓아두고 살아. 10년 전에 그 일을 뭘 머리 좋다고 뭘 그걸 기억하고 살아. 내던지라.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만 주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요. 마지막은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참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결과가 이래? 그러나 끝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면 끝내는 그 결과가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의 결과가 십자가와 죽음이셨습니다. 아니 왜 결과가 이래? 그렇게 맡기고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뭐냐?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천국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니 끝내는 부활과 영생의 길로 나오신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할 때 끝내는 저들이 불 속에서도 승리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6가지 봤어요. 우리의 생각나는 게 길을 맡기라, 짐을 맡기라, 뭐였죠? 세 번째, 염려를 맡기라, 경영을 맡기라, 원수까지 맡기라, 결과를 맡기라. 6가지. 여러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며 가지고 온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경영하고 수고하는 그 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 원수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까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맡기면 끝인가?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예 맡겼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설명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그래 발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내 길을, 짐을, 염려를, 그 일을, 원수조차, 결과조차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의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